사실 왜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은 무명 때문이라 그러죠. 무명. 다시 엄밀하게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무지이기도 합니다. 저기 산스크리트로 아비디아라고 하는데요. 여기 비드가 밝다는 뜻이고 아는 부정이라서 밝지 않은, 그러니까 무명이거든요. 무명 때문에 그래 아주 과거세부터 이 온갖 업장이 가득 차가지고 밝지 않아서 어둡기 때문에, 밝지 않으니까 어둠이겠죠. 이런 어둠이 끝에 있어서 깨달음의 세계를 보지 못해. 그래서 불각에 빠져 있어. 요한복음, 제가 다음번에 요한복음과 대승기신론을 비교하는 아무튼 제가 다음 달에 일치를 선물로 아무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과 대승기신론을 비교하는 좀 더 구체적인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어둠에 가려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은 어둠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어둠이랑 똑같아요. 아비이야 때문에 불각에 빠져있는 무지 때문에, 아주 무명 때문에. 그래서 불각의 상태에서 이 불자를 떼라, 깨달아야 된다. 잘 공부하고 용기를 대잡고 용기를 내라. 그거죠. 그래서 깨달음에서 깨닫지 못함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 각으로 나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시각이라고 해요. 이제 이게 대승기신론이라는 문헌의 언어인데요. 지금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비로소 공부하다 용기를 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비로소 깨달음, 이게 시각인데 비로소 깨달은 이것을 요청하는 거죠. 비로소 이제 깨달아야 한다. 제가 이제 단순히 불교 논리를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어떻게 그럼 깨달을 수 있냐? 그거는 아까 중생의 마음이라는 게 본체가 진영, 무쇠색이기 때문이야. 사실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너는 원래 깨달아 있어.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 근데 그거거든요. 너 원래 깨달아 있어. 원래 깨달아 있어. 그거가 바로 본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문헌의 언어입니다. 본각. 사실 중생은 원래 깨달아 있는 거야. 원래 깨달아 있어. 원래 부처야. 이 본체를 봐라. 아무리 금구름 모양이 어느 그릇은 심지어는 이 용도가 귀화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 있지만 다 금이야. 그런 것처럼 원래 깨달아 있어. 그러니까 시각, 비로소 깨닫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얘기죠. 바로 너를 가리고 있는 무명의 어둠을 벗겨서 불각에서 시각으로 나가라. 왜 어떻게 나가냐? 너 원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불교에서도 진리는 인간이 의식하기 전에도 내가 부정해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라는 뜻이죠. 이미 이루어져 있어. 밖에서 찾지 마. 이미 네 안에 다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의미죠. 믿어야 된다. 또 믿으려면 공부해야지. 어느 순간 벽이 왔을 때 같은 게 느껴질 때 용감하게 모험을 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런 걸 합쳐져서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고 나면 그게 바로 깨달아요. 그런 순간 믿음과 깨달음은 동일해진다. 그게 이제 이 불교적, 특히 좁혀서 대승기신론적 관점입니다. 197쪽으로 가서 보면 그래서 핵심은 그런 거죠. 대승기신론의 그 신심론, 사실은 여기 시임과, 제가 오늘 주보 제목도 신과 시임이라고 여기 적어놨죠. 신심이 있어. 신심이 또 우리 한자식 표현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과 시임은 같은 말입니다. 믿는데 무엇이 있냐면 마음이니까요. 신심. 이걸로 보면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동시에 마음을 믿는 마음이라는 하나의 단어도 되고 마음을 믿는다는 문장도 돼요. 근데 마음이
마음과 믿음이라는 행위가 분리되어 있냐? 아니다. 믿는 것이 마음의 일으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체와 행위를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같은 현상인 거죠. 핵심은 이미 진리는 이루어져 있어. 네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걸 훨씬 읽고 나면 큰 틀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성경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미 진리는 이루어져 있어. 네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요? 오늘 읽은 대로만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을 가려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의 제자겠죠.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죄과를 따지지 않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죄과를 따지지 않는데요. 범죄의 여부를 묻지 않는데요. 자꾸 범죄한 것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위협적으로 뭔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나와서 그 장군과 씻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교회 모이게 하는 장치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따진대요. 하나님이 죄를 안 따진대요. 화해하게 하려는 거야. 지금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있어. 이렇게 벽이. 이게 화해가 안 된 거죠. 근데 이 벽을 하나님이 안 따진다. 어떻게 이걸 화해하냐?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9절에서 9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사람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객관적 진리예요. 주관적이지 않아요.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외아들까지 보냈을 때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이제 맡겨놓는 거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꾸 이걸 가지고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야. 이런 반대 논리를 끄집어서 교회에 적용하지만 안 믿으면 멸망하게 하는 거야에 대한 관심은 이게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잘 못 믿으니까 구체적으로 외아들까지 보내줬는데도 왜 못 믿냐? 이런 논리죠. 핵심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 하나 네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은 다 해놨대요. 믿음을 일으키려고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문화이고. 한쪽이 원천적 선포를 이미 하고 있고 그 원천적 선포를 좀 주체적으로 받아들여라. 근데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다. 그게 성경 곳곳에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우리 교대로는 196쪽 넷째 줄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만물이 그분, 즉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으니까 만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제가 전에 얘기한 범죄 신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 완성해놨어. 근데 사람들은 요한복음 표현대로 하면 세상이 어둠에 가려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언어인데 불교 대승기신론의 언어라면 불각에 빠져서 그런 수거든요. 불각에 빠져있어요. 그러나 귀신, 믿음을 일으키면서 깨닫게 기각,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그거를 그 구원의 역사를 수용해라. 그 말에 다른 표현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되냐?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대승이라고 하는 우주적 진리와 하나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스터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동네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기와는 관계없는 세계. 그러나 여기와 관계없이 저 동네가 이해해진다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치 않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인간은 몸이 몇십 년 안에 어떻게 변하고 사라지고 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삶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기록해서 고백하잖아요. 그 영원한 삶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확인된다. 그런 소리. 그게 영생을 이루는 이 단순한 목숨의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영생이 가능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으로 인해서 세상 만사는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논리죠. 성경의 논리죠. 세상 만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윤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인간이 뭘 했다고 네가 하는 게 없어. 그건 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그 세계가 온몸 하나가 된 사람은 내가 있다고 이렇게 내세우려는 거 없죠. 하나님 안에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오만함이 있는 것은 덜 깨달은 증거가 아니겠어요. 저도 언제나 틀립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3장 21절에도 있지만 직해서 답변드리네요. 진리를 행하는 이는 자기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나타내게 하려고 빛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은 저절로 그냥 빛으로 나아가는데 자기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렇게 됐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 소리예요. 정확히 풀면.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론이죠.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느끼려면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 성경도 계속해서 믿으라는 말을 합니다. 의외로 불교에서도 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하나님 나라도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한편에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미래에 있는 어떤 세상처럼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인데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때때로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질 마치 그 씨가 자라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면 새들이 거기서 깃드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거 같다고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 앞으로 구성해질 어떤 세상 미래적인 어떤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식 표현으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already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 눈에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본체론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 아니야. 나 이게 아직은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비례적인 일이야. 그러나 예수 같은 분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어. 이미. 올레디 나오. 지금 그렇다는 구조가 깨달았느냐 깨달지 못했느냐 그 구조예요. 못 깨달았으면 대승이라는 진여의 세계는 저 동네 남 얘기고 깨닫고 보면 대승이라는 진여 즉 부처의 세계는 이미 중생의 마음으로 큰 거고 저희 결국은 대승과 기신 근데 대승이 마음이니까 마음과 믿음의 문제 그게 한자로 신의 문제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희망의 언어지만 그게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을 바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금 바로 실제가 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조상들의 예를 쭉 들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무슨 노아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 믿음은 바람인데 희망인데 희망은 바로 지금 현재 바로 구체화시키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했죠.
얘기하기는 진짜 힘들지만 구조는 굉장히 비슷하다. 오늘 그 사례 하나로 대승의 신론이라는 문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 같은 명령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게 인간의 속성과도 같은데 완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물론 여러 가지 사례를 합니다.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도 완전하시오, 온전하시오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도 살아요. 그런 요청을 하면서 다음 문장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완전하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원수도 사랑한다는 말은 모순이잖아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라는 거니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해라라는 말은 불불 끄는 걸 참고 악수라도 해라는 것은 아니죠. 원수라는 것을 안 만드는 지경이죠. 원수를 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볼 줄 아는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으니까 원수와 부분이라는 것이 사라진 그것이 완전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은 요청을 하는데 근데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 똑같은 구조예요. 중세는 안 믿어요. 내가 부처라는 거 관계도 없어요. 불가에 빠져 있어. 아니야. 원래 깨달아 있어.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어. 진짜 깨달아봐라. 어떻게 잘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주보를 준비하면서 공들여서 이 언어, 불교 언어를 전부 다 뭔가 뭐 얘기 나오면 하나님 목소 이런 말로 바꿔서 한번 준비해볼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속으리라. 하나님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속으리라 말을 심한 편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다른 언어 같지만 잘 보면 굉장히 통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통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 하면서 어쩌자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보편적인 분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게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모습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분이다 하는 게 확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확인해서 어쩌자는 거겠어요. 이 마지막에 여기 나온 아버지가 완전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이 건방질 정도의 용감한 요청, 예수 같은 분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과제처럼 우리에게 남는 책이 되는 거겠죠. 10분 더 했네요. 아무튼 약간 이런 방식으로 다음 달하고 그 다음 달